3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이제 선교라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마음을 품는 응답들이 마닐라 D2N 교회와 함께 진행하면서 열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장에 첫 번째 선교를 갔을 때 제자를 찾게 하셨거든요. 그 제자를 찾고 제자와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을 밟으면서 두 번째 선교로는 오천존족 그 안에 있는 망해안족이라는 현장의 문을 작년에 여셨습니다. 또 계속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현지 선교사님하고 제자하고 망해안족 캠프를 1년에 한 7, 8번 진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행하면서 이번에 망해안족 안에 있는 학교 현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첫 선교 때 N이라는 제자를 찾게 되고 두 번째 오촌종족 망현족의 문이 열렸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학교 현장에 그냥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6월 달부터 이제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만나서 영적 상담, 정신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영적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응답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보고는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리고 7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를 읽으셨을 때 쭉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 처음 난 것과 첫 열매는 나에게 바쳐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첫 전투였잖아요. 첫 성,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이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몰래 가져가 버렸죠. 그 사건으로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아이성이 작다 보니까 정탐꾼들이 다 가지 말고 몇 명만 가자. 착각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결과 실패한 것이죠. 7장 전체를 보면은 1절에서 5절은 아이성 전쟁의 패배를 말하고 있고요. 6절과 9절은 6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또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시겠다. 그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죄의 드러남과 그로 인한 심판 그런 내용을 7장에는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승리했거든요. 승리하자마자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여리고성,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승리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은혜가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도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응답 뒤에 조심할 것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래 됐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아니,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리고성 안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요거 하나 가진다고 큰일 나겠어?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또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안 크니까 우리끼리 갑시다. 조금만 갑시다. 소수만 보냅시다. 착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착각하고 행동해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 영적인 교만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제가 이 교회 올 때 붙잡은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대로 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인도, 그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만 안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착각만 안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먼저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려요. 내 경험으로 이 말씀이 이럴 거다 해석해버려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창세기 3장의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장 16절과 17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3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돼버리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바꿔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와가 보태버렸어요. 만지지도 말라. 자기의 생각을 보태버렸어요.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온전히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말씀에 내 생각을 추가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렸죠.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어마어마하게 다른 뜻입니다.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바꿔버려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온전히 바치라 있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면은 온전히 바쳐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다 죽여버려라. 온전히 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죠?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이거 하나쯤이야 가져버렸어요. 너무 탐난 거예요. 쳐들어갔는데 너무 저것이 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이 정도 하나쯤이야 숨겨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모르실 거야. 내 생각대로 숨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와와 아간이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이 내렸죠. 아간의 가정에. 뒤에 보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판단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 그 작은 생각이 우리의 불신앙을 낳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까지 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내가 판단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보니까 그 큰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너무 작은 거예요. 보니까 저 정도쯤이야. 간단하게 몇 명만 올라가서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판단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 판단, 이 계산.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와서 정확하게 보고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이렇게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정탐꾼이 그냥 내 생각을 판단해서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판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영화 안시성 영화. 어떤 내용입니까? 고구려 안시성을 당황제 이세민이 정복하러 왔죠. 많은 대군을 끌고 왔어요. 안시성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못 이겼어요. 돌아갔어요. 큰 피해를 입고 돌아갔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 충분히 저거는 내 힘으로 가능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은 뭘까요? 이 정도쯤이야. 분명히 아간이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거 숨기는데 백성들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한 그 작은 생각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 작은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하게 했어요. 낙담하게 했어요. 마음이 물처럼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낙담한 거예요. 낙심해버린 거예요. 나 하나쯤은 괜찮을 것이다. 아간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 혼자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너네가 다 내게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요. 영적인 공동체니까요. 그 공동체로서 여리고의 응답을 함께 받았잖아요. 아간이 혼자 그 지은 죄가 공동체가 지은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보시면은 말씀하죠. 찾아내라. 내가 찾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 나와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죄를 은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내가 지은 죄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즉, 내가 이거 들키지만 하면은 아무도 몰라. 내가 이거 들키지만 하면은 상관없어. 괜찮아. 특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죠. 카메라 없고 경찰 없으면은 이 정도쯤이야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어. 그러면 지키고 있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돼.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쓰죠. 근데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뭔가가 이상하거든요. 다 찾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다리시는 거죠. 내가 자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신대요.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인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죄는 다 똑같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정도쯤이야. 내 생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나의 상태를 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늘 죄짓고 늘 하나님 원망하고 늘 하나님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충만한 상태일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나의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짓고 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은혜를 멀리했을 때의 나의 영적인 상태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 속에서 말씀보다 앞선 나의 생각 또 한번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 오게 했습니까? 요단 저쪽에 있게 했다면은, 거주했다면은 이런 일 안 당했을 건데요. 원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원망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여자 안 줬으면은 내가 이거 먹었겠냐고.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원망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혼날 때 자매가 있는 자녀들은 언니가 그렇게 해서, 오빠가 그렇게 해서, 형이 그렇게 해서 원망하잖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화 많이 낼 것도 덜 내고 그러지 마라 용서할 건데. 원망하니까 더 혼내죠. 인정할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댔어요. 노예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왜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 하면 고기도 먹고 따뜻한 데서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거기서 죽게 하면 좋았을 건데 왜 여기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덥게 하고 춥게 하고 목말라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했습니다. 의식주로 원망한 거죠. 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 뒤에 더 웃긴 거는 내 체면 좀 살려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이전에 내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다 진멸해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왕을 살렸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보기에 가장 좋은 소, 양을 남겨뒀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놔둔 거다. 핑계댔어요. 변명해버렸어요. 그리고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가 범죄한 건 아는 거예요. 죄 지은 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달래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 지은 거 인정합니까? 그래도 나를 높여주세요. 내 체면을 세워주세요. 계속해서 내 체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나를 높여주시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중심. 하나님은 그 실패한 우리에게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유도 알려주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닥됐을 때 네가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어서. 아들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니까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내 자녀의 친구들에게도 친구의 부모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훈계도 하잖아요. 근데 완전 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까?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니까요. 그 감사 뒤에, 징계 뒤에 하나님은 또 큰 축복과 응답을 예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조금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책망이 된다고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면은 그 징계와 책망이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나를 성장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주제가 뭡니까? 오직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받을 응답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선 나의 경험과 생각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해요. 진행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방향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숨김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다시 깨끗하게 하신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의 길로 이르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다시 나와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아이성 앞으로 내 생각대로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 나갔을 때 다시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8장에 나오죠. 승리했습니다. 말씀 따라갔을 때.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 영혼이 산대요. 우리가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왜? 말씀대로 이끄시니까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희망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응답을 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의 실패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실패했지만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8장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올 한 해 오직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내 개인이 응답받기 위해서 나의 경험, 계산, 판단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제목을 반대로 한번 볼게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목대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 어땠습니까? 결론은 나와 있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응답 받는 주역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 경험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만 의지하여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넘쳐나는 응답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으로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